예, 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4강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강의 영상이라기보다는 원래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구매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페이지 76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밑줄 채워볼까요? 분명히 부활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그가 독특한 인물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77페이지 맨 첫째 줄, 우리의 주장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의 부활이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신성에 부합하다라는 것이다. 또 밑에 줄,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는 굵게 한번 칠해볼까요? 초자연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이다. 이게 밑줄 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실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냥 너무 좋은 분, 어떤 위대한 삶을 살다가 희생당한 분, 어떤 위인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잉태는 어떻게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부활 역시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활은 곧 초자연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은 따옴표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요. 로마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귀중한 책인데, 거기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있어서 진리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뭐랄까요? 거짓말이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것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 책이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무엇일까? 78페이지 부활의 증거,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었다.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증거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주장들을 했대요. 7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설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이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가서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동틀 무렵에, 누가복음에는 새벽에, 다 밑줄 쳐볼까요? 마가복음에는 해 돋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직 어둡기는 하지만 햇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줄 한번 쳐볼까요? 더구나 이 여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이들 중 최소한 두 사람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겠죠. 니고데모가 시체를 넣어둔 곳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는 것을 이 여인들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 무덤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은 따라서 밑줄 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이나 무덤을 잘못 찾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둘 갔던 거예요. 둘 이상 갔어요. 새벽에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길을 잘못 갔는데 두 명 갔을 때 틀릴 수 있어요. 아니면 혼자 갔을 때 틀릴 수 있어요. 혼자 갔을 때 틀려서 한 명 데려갔는데 둘 다 틀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또 누굴 데려갔어요?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을 데려갔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다 길치일까요? 다 바보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80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딸에게 기절했었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절했다라고 하느냐? 이것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빌라도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거기 밑줄 쳐볼까요?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해 줬다. 무엇을 확인해 줬다?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부장이 확인했다. 근데 백부장은 누구죠? 예수님 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측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보면은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81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거기도 밑줄 쳐볼까요? 도둑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설명도 있대요. 도둑이. 그리고 네 번째 밑에 보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있대요. 근데 둘 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반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거나 부활을 주장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군인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경비를 세우고 있고 돌로 무덤을 막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도둑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은 주황색 글씨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덤을 보통 지킨 것이 아니라 막 돌로 막고선 군인들 세워놓고 단단히 지켜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뚫고 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 주황색 글씨 세 번째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없어지고 나서 큰일 났다라고 해서 이거 훔쳐갔다라고 소문내라 라고 돈 받고 시켰던 거지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3페이지 여기서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82페이지 끝에서부터 83페이지 첫 번째 줄인데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요구는 부활이었다. 그리고 밑에 줄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고난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교회 세울 거예요. 나 이제 뭐 할 거예요. 병 고칠 거예요. 이걸 주장한 게 아니고 이제 모여서 우리 교세를 늘립시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이 부활을 주장하다가
공격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사람들이 안 믿고 공격할 일인데 그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들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83페이지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로마 또는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는 설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에서 시체를 치웠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왜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훔친 거였으면 그 주장을 반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시체를 찾아다가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84페이지 세 번째 줄, 보고 안 했던 시체를 보여주면 그들이 한 일이 알려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했다. 시체를 보여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왜냐? 부활이 사실이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로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글씨인데 84페이지에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활의 증거로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85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달라 맨 밑에 줄 보면 수위가 남아 있었는데 밑줄처럼 그것도 특이하게 헝클어지지 않은 채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첫 번째 달락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는 기절한 상태에서 회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는 부활했지 소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통과해 전혀 새로운 존재 세계로 들어갔다고 믿는다. 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생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는 소생한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입니다. 소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사로가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붕대를 풀면서 수위를 풀면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거는 소생된 거죠. 그러나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고 소생에 있어서는 붕대가 헝클어지고 그걸 풀고 나오는 거지만 부활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 새로운 존재로서 세계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절을 보면은 시체가 새롭고 다르고 놀라운 것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 닫힌 문을 통과하듯이 수위를 통과해 나가고 수위는 거의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8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보면은 첫째, 수위가 놓여 있었다. 둘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근데 이 수건이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있었다.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밑에 그 다음 달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밑줄 쳐볼까요?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그저 나방이 나와 버린 빈 껍데기 껍질 같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붕대 풀고 이렇게 수의 풀고 얼굴에 있는 수건 접어가지고 여기다 개 놓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소생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수위를 통과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마치 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될 때 그 번데기 껍질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들 그렇게 부활했고 성경에 그 부활의 장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서 볼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렵죠.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시간을 잘 듣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88페이지. 저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거는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라고 볼 수 있는데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글씨 한번 밑줄 쳐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부활한 예수님은 10회에 걸쳐 소위 베드로가 말한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밑줄을 안 쳐주셔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락방에 모인 10사람,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들, 야고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승천시 베다니에 가까운 사람들, 감람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 10회에 걸쳐 나타났고 그 이상 나타날 수 있어. 성경이 다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88페이지 그 다음 단락 보면은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나타나셨고 며칠 정도 나타나셨어요? 40일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9페이지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첫째, 그 이야기가 진지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목격자의 자세한 묘사로 인해 생생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냥 부활했어요. 부활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도마가 나는 못 믿겠는데요. 만져보면 안 될까요? 와서 만져봐라. 오, 있네. 이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고 생생하게 꾸밈 없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9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을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들을 직접 증인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이게 만약 거짓말이고 위작이면 더 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을 것 같지 않을까요? 로마의 황제에게 나타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아니면 참 세상에서 벌 볼 일 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은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환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환상이라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실제로 그것에 있지 않는 어떤 외형적 물체에 대한 지각, 그리고 대부분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에게서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그냥 어떠한 시민들, 어떠한 백성들,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으로 보기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1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을 보면 91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 10회를 연구해 봐도 각 사건의 장소, 사람 분위기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뭐 어떤 위작이나 뭐 어떤 쇼를라면 어떤 환상적인 것을 계속 일정하게 나타난다거나 막 우리 무슨 이상한 이야기, 뭐 미스테리 이런 거 보면 어떤 지역에서 계속 뭐가 발견되고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같이 밥도 먹고 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명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2페이지 보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데
주황색 글씨 보면은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3페이지 첫째 줄부터는 밑줄을 치되 거기다 별표를 여러 개 해보세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내 있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그들의 새로운 믿음과 능력, 기쁨과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 일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부활은 비상한 도덕적 영적 능력을 여는 열쇠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까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누가 위작을 생명 걸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였고 삶이 어떻게 됐다? 확실히 변화되었던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여러분, 거짓말을 굳이 대한민국까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선교지에 가서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것이 곧 부활의 증거가 된다. 자, 93페이지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두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도 하였고, 군중들을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모두 감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94페이지면 누가 나왔냐면 야고보를 또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근데 이 야고보가 애초에는 이 형제이다 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 역시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이 곧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5페이지 이제 끝나는데 보면은 거기 점점점 거기다 이렇게 박스 쳐볼까요? 그의 주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의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챕터 2에서 우리가 이 3가지 보면 그의 주장이 엄청났고 그 주장에 걸맞는 도덕성, 그의 삶이 뒤따랐던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3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종합해 볼 때 증거는 확정적이다. 거기 밑으로 그 다음 쳐볼까요?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믿음의 단계예요. 증거는 충분히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끝내 증거를 여러 가지를 여기서 책을 보면서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거는 여러 가지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그 다음 영역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영역이다. 도마는 힘찬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